할렐루야. 오늘은 10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경쟁과 보복 또 힘으로 맞서는 방식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다가오죠.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고 종용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은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세상과 다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선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은 앞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선포한 구원의 복음,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그 모든 가르침을 요약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서 복음을 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악의 방식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서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악의 사람에게 당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다시 말해서 악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을 때 잠시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역시 악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꼴입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는 것이죠. 악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으로 갚는 순간 우린 이미 악의 방식에 전염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외형적으로 승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이미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9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맡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에 서는 것 자체가 교만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심판하고 내가 끝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억울한 자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반드시 갚아야 할 것 같은 억울함이 있습니까? 이제 그 복수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고 정의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것이죠. 미움 대신 축복을, 저주 대신 기도를, 분노 대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약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의 방식에 전염되지 마시고 모든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으로 이겨라, 즉 적극적인 사랑으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악에게 지지 않는 삶에서 더 적극적인 길을 제시하는데 선을 행하라, 즉 원수라도 적극적인 사랑으로 대응하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말씀 중에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표현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아서 괴롭히라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문화에서 머리에 숯불을 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 숯불이 올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이 뜨거워지겠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원수가 누군가에게 예상하지 못한 친절과 선을 받았을 때 원수들은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인데 그 원수가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늘 당하던 사람이 그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마실 것을 주는 거죠. 사랑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수도 마음이 약해지고 자신의 지난 죄와 잘못을 깨닫게 되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악을 사랑으로 선으로 되갚으면 악을 행한 원수가 양심의 가책과 찔림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원수에게도 악인에게도 사랑과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도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주로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상대의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될까요? 이렇게 치면 안 되죠. 손등으로 오른뺨을 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행위는 유대인 사회에서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수치와 모욕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은 상대가 더 이상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게 악의 의도 자체를 꺾게 하라는 도전의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돌아보게 만들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복수의 고리를 끊고 선으로 사랑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로 악을 무너뜨리는 참된 승리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악인들까지 예수님께 돌아오고 무릎 꿇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공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 된 지체가 되어서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남의 성공 앞에서 은근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겉으로는 남이 잘된 것을 축하해 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비교와 질투가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의 승리를 마치 나의 승리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 깊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삶은 혼자서 악을 이기는 영웅적인 투쟁의 삶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우들과 혹여 내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과도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솔직히 우리 주변에 보면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도 안 맞고 결도 다르고 호감이 가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 삶은 인간적 호불호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관계와 화목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에게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그 악을 이기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과 공감하며 더불어 화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일상을 예배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음적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원수까지도 회심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승리 방식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미움과 보복 대신 축복을 선택하게 하시고, 저주 대신 기도로 응답하게 하시고, 분노 대신 사랑을 실천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셨사오니 우리 억울함과 상처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공동체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복음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세상 속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